주님의 환난에 동참하는 것을 은혜로 여겼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그랬습니다. 나라와. 여러분, 이 나라에 동참했다라고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결국은 예수님을 섬기는 일에 동참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일에, 섬기는 일에 동참했다. 예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동참해라.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팔을 걷어붙이고 주님의 일에 동참해야 됩니다. 예배하는 일에 동참하고, 전도하는 일에 동참하고, 성경 공부하는 일에 동참하고, 헌금하는 일에 동참하고, 구제하는 일에 동참하고, 봉사하는 일에 동참하고, 주님의 일에는 전부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시간 없어. 난 돈 벌러 가야 돼. 시간 아까워. 그 일에 난 친구들 만나야 돼. 그것이 아니라 아멘으로 할렐루야, 하나님 나에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일에 동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들을 이기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사도 요한은 이 참음에 동참을 하였습니다. 사도 요한이 지금 반모섬에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반모섬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 붙잡아다 가둬둔 곳이 바로 반모섬이었어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환경이 너무나 열악한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참음에 동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이 그 반모섬에서 한 것이 무엇입니까? 7교회를 향하여서 편지를 쓰는 일이었어요. 그 중에 제일 앞에 나오는 교회가 어디예요? 에베소 교회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알겠지만 에베소 교회는 칭찬을 많이 받은 교회예요. 주님의 칭찬을 받은 교회예요. 그 당시에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갑이 교인들을 잘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가 86세가 되었을 때 아까 말한 그 도미시안 황제의 박해를 당해서 끌려오게 되었습니다. 도미시안 황제는 광장에서 장작더미를 쌓아놓고 폴리갑의 몸에 역청을 바르게 한 후에 너에게 불을 지르겠다, 그렇게 겁박을 했어요. 이제라도 황제를 숭배하고 예수를 배반하면 내가 너를 살려줄 거야, 그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폴리갑이 이 황제에게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예수 없이 몇 년을 더 사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10년이 아니라 100년을 더 산다고 해도 그것을 나는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이제까지 사는 동안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나를 배반한 본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배반할 수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결국은 화형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없는 고난을 당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를 포기할 수 없다. 순교를 선택한 이 폴리갑이 얼마나 위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결국은 예수 없이 이 땅에서 10년을 더 산들, 100년을 더 산다 한들 그것이 복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없이 이 땅에서 제 아무리 학벌이 높고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며 산다고 하더라도, 제 아무리 부유하고 호의호식하면서 화려한 인생을 산다 해도 예수 없이 누리는 복은 그것은 진정한 복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은 참으면서 받아야 한다.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 영광이 있고 승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잘 참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은혜요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고난은 참
참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잘 참았습니다. 인내했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날에 임하는 성령의 감동의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반모섬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살기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반모섬은 황제 숭배를 거절한 사람들을 죽으라고 보내는 섬이었습니다. 한 번 들어가면 살아나올 수가 없는 섬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 역시 죽지 못해 살아있는 그런 상황에서 하늘의 음성을 듣고 감동을 받았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건강하고 평안하고 행복하고 형통할 때는 받지 못했던 감동을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고난 속에서 받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고난의 밑바닥에는 건강할 때 받지 못한 은혜가 있습니다. 고난의 밑바닥에는 부유할 때 받지 못한 은혜가 있습니다. 고난의 밑바닥에는 형통할 때 받지 못한 은혜가 있습니다. 고난의 밑바닥에는 미처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생각할 수 없었던 그런 놀라운 은혜가, 비밀이 담겨져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고난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신앙생활할 때에 고난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만 체험할 수 있는 감동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고난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장애가 있습니까? 삶의 고난 속에서 큰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했습니다. 언제 감동을 받았다고 했습니까? 주의 날에 감동했다. 여러분, 주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 후 첫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하는 주일날이 바로 안식 후 첫날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일이라고 하는 말은 오직 주님을 위해서 바쳐야 하는 날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 주간 동안 내가 돈 벌고 나를 위해서 살았다 할지라도 주일, 이날만은 주를 위해서 바쳐야 하는 날이 바로 주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날만은 예배에 참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하지 못했던 전도도 하고 주를 위한 봉사도 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다가 크게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았다, 바로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성령이 감동할 적에 나팔소리같이 우렁차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속속 들어와서 은혜를 받았다,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나는 아무리 믿어도 몇십 년을 믿어도 은혜가 안 돼, 감동을 받을 수가 없어.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가 잘못 믿어서 그런 것이 아닐까요?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닐까요?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은혜가 안 돼. 왜 그럴까요? 내 문제는 생각해 보지 않으셨나요? 어떤 분은 성경을 읽기만 해도 감동이 오겠는데, 여러분, 주의 날에 예배를 드릴 때 정말 집중해서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남의 탓이 될 수는 없어요. 은혜가 안 되고 지루하고 힘들면 왜 그럴까? 나를 한번 되돌아봐요.